사랑으로만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까지 인류를 끝까지 품으시며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품으로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저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날들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오직 사랑을 행하는 자로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같이 저희들도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우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 은혜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힌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깊은 마음을 주소서.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되니 고치고 홀로 주관 하옵소서. 아멘. 아멘. 망령된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헛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망령된 일이다. 그러한 일들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최근에 이 찬송이 그 입에 늘 붙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괴롭힌 죄를 멸해 줍소서. 이 마음이 늘 들고 3절에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줍소서. 더 세상을 살아갈수록 슬픈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물론 복된 세상이지만 마지막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죄의 영향과 싸워야 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전함을 향하지만 잘 안 되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안 돼서 서로 간에 이렇게 치고받고 일생을 싸워야 되는 이 슬픈 일 하나님 거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찬송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려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뛰놀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뛰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점프를 하면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오정에 이르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향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나서나 저희가 여전히 전원을 하여 저녁 소지에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치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의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그 아래 아무것도 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그 아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 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거듭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은 거듭 주셨다. 특별히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정말 악하게 되면 직접 일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정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일하시는, 애굽의 열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으신, 신만이 행하실 수 있으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 에스더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갔지요. 본인이 나가서 호소하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지만 정 안 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겁니다.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게 하더라.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죄악과 멸망을 향해서 막 치달을 때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약 한 130년 뒤에 멸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 때부터 돌아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하실 만큼 참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는 징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남의 아들 사생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징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약하게 해서 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징벌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비 역시 의인과 악인 둘 다에게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다.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비를 내리심도 하나님의 자비이고 비를 내리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케 하고자 하심이, 누가 참신이냐를 드러내시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명령을 삶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합쳐서 85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지난번에 갔을 때 갈멜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산이 늘 그러하지만 갈멜산 느낌도 좀 시막산보다 조금 높은 것 같은 느낌이, 그러한 느낌인데 이제 서편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원래 그것이 비가 그래도 자주 오는, 그래도 비가 좀 있는 그러한 지형이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향해서 바라보라고 했던 그 바닷가는 다름 아닌 지중해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몰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외침은 무엇이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들이 두 가지 견해들 가운데 머뭇머뭇하겠느냐, 주저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바알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만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따르고 바알도 따른 겁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상실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참, 이 말씀을 행하면서도 마음이 참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또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 수 있을까?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판단일 수도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성경이 좀 과장법을 사용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상일 뿐이야. 이상일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는 없어. 중간만 해도 우리는 잘하는 것일 수 있어. 그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바알이면 바알을 따르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 판단에는 그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지만, 아침이 되면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우리의 결단, 그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뛰면서 립하면서 막 뛰면서 행했나 봐요. 그들의 관례를 따라 그들의 방식인가 보죠. 그래서 칼과 창으로 스스로를 베는 그들의 규례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자기를 상하게 하는 없습니다. 금식도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소리도 없었고 그 어떤 답변도 없었고 그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외치는 그들에게. 왜? 원래 그 부르짖음을 듣는 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언급하는 바입니다. 우상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는 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늘로부터의 불이라고 하는 신적인 응답을 유발할 수는 없었다. 오늘도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은 불가한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무너뜨려져 왔던 제단을 보수했다. 우리 19장 10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에도 여전히 경건한 경배자들이 제단을 세웠는데 그 세운 제단을 아합이 무너뜨려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누군가는 있었던 겁니다.
7천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남유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뭐 죄악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합이 바알에 대한 경배를 위해서 경건한 이들이 쌓았던 제단을 무너뜨렸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도랑에 가득할 정도로 제단 위에 물을 붓도록 했다. 왜? 이것은 마법이 아니고 속이는 것이 아니고 몰래 화약 같은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밑에다가 숨겨놓고 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부은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하늘로부터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물을 부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했는가? 저녁 소재 시간대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저녁 소재, 그 시간대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3절에 보시면 번제를 또 내용은 번제입니다. 근데 시간은 소재. 엘리야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의 불이라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께서 보내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자신의 자녀가 아픈 것이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목사의 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옵소서. 엘리야도 이것을 입증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문제, 또 집안에서의 어떤 그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업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정말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슨 김 목사의 체면을 세워주옵소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이 복된 말씀을 따라 행하여 나가면 몰트만 불투만. 처음 들어보시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희망의 신학, 해방신학.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입증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의 어떤 박애주의, 서로 사랑을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인류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주신, 그래서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독일 신학자 불트만, 물트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신학자들의 이름입니다. 판넨베르그.
슐라예르마흐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 한국교회가 점차적으로 이런 능력의 주,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발언하기를 점점 멈추어져 가는, 마치 그것을 말하면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극우 같은, 지금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옆에 구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비를 얻어내는, 그것이 마치 허망한 것을 구하는 것 같고 인간적이지 않고 마치 돈키호테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교회도 나오고 악한 짓도 행하는, 정말 우리 인물들, 이 교회를 참 복음을 방해하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집사직을 사직시켜라 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제가 최근에 듣습니다. 이러한 지시들을 내렸던, 예배 금지를 내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속한 교회에서 그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박탈해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집사의 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들도 참 집사의 직에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어느 시대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시대적인 우리 일제 시대 때의 신사참배의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듣게 되는데, 참 낭독하는 분이 계속해서 낭독해 주시는데 정말 그때 어려웠겠구나. 그래서 우리 조선 기독교가 하나였던 교회였죠. 교회에서 노예들마다 점차적으로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해 나가는, 하나씩 둘씩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들을 결정했던 목사들이나 노예나 그 노예를 이끌었던 노예장 목사들은 아합 시대에 그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합 시대가 더 악했는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바알이면 바알을 섬기라 했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은 역사 속에서 보면 매우 드물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실 수 있었고 비를 다시 줄 수 있으셨던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요 자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점점 부족해지고, 우리 유명한 무슨 하늘산 기도원, 무슨 오산의 기도원, 이런 기도원들 다 이제는 기도하는 이들이 그치게 되는, 서울중앙교회 기도원, 전에는 정말 막 수백 명씩 올라오시고 와서 기도하시는데 요새는 한 30명, 20명 이렇게 올라오셔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얼마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원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장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보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후에 갈멜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냥 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구부려 엎드려 그의 두 무릎 사이로 그 머리를 파묻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주의 존전 앞에 나와서 경배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주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오게 되면 예배 전에 참 하나님 앞에 머리를 파묻고 은혜를 주시기를, 오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그토록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과 비는 악인에게도 비를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돌이켜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까지도 품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나는 죄인이 저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는 신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셨던 바와 동일합니다. 그 누가 오늘이라도 죄의 자리로부터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시겠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푸셨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또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크게 기뻐하실 줄 압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돕고 힘쓰는 모든 수고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얼마든지 불을 내리실 수 있으시나 기다리시고 오히려 회개를 위하여 불을 내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위하여 비를 멈추시기도 하시고 또 사랑을 위하여 회개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주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큼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수고를 기울일 때 하나님 힘을 내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